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온 인류의 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로부터 노아의 방주 사건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원 역사를 다 담아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이 땅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11장까지의 내용이 끝이 나면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셈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11장 1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셈의 계보를 따라서 데라가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면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족보에 관한, 데라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또 2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은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셈의 족보를 따라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서술하시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만드시고 또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설계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만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읽혀지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데라의 족보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사실 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의 여정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창세기 12장의 역사는 어떤 스토리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은 사도행전 7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부터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역사에 관해서 창세기 12장 1절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의 상황이 그러하다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창세기 내용에서 빠져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을까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심을 그가 듣기까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셔서 그 위에 있는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과 우리가 조합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가나안 땅에 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거류하였습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순서가 이제 정리가 되시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던 데라 가정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런데 가던 도중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가정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어디에 거류하게 되었으냐면 이 하란 땅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이 지금 두 번째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기가 때로는 쉽고 또 선택하기가 쉬운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선택하기가 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럼 데라와 그 가정이 처음 갈대아 땅,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 세계사와 연관지어 보면 당시의 그 시대적인 연대기로 볼 때 수메르 제국의 마지막 우루 제3왕조 시대와 아브라함의 때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연대기로 볼 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로를 만들어서 당시 비옥한 땅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는데 관계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역사적인 흔적이죠. 근데 이 수로를 잘못 관리해서 바닷물이 유입되어서 논농사를 하고 있었던 당시에 그 땅이 경작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났던 시기와 맞물렸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뭄도 있었고 또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비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렀지만 관계수로가 망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경작할 땅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상황에서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쉬웠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단지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였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따라 이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머물렀던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일을 업으로 삼았는지에 관해서는 탈무드에 보면 흔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수메르 제국에서 섬겼던 신을 신이라고 하는 달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 제국은 달을 섬겼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달을 섬겼는데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섬겼던 신이라고 하는 달신하고 같은 신을 섬겼던 지역이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도 달신을 섬겨서 달신을 섬기는 우상 만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넉넉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이주하던 차에 하란 땅에 머물러 보니까 하란 땅에서도 그나마 좀 살기가 괜찮은 그 땅에 마침 달신을 섬기고 있는 이 땅의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거기에서 이전에 업을 삼고 있었던 우상 만드는 일을 계속 지속하여서 그 땅에 거류하게 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가나안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서도 충분히 이전처럼 살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데라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의도적으로 지연합니다.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안주하다, 지연하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시는 그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조건과 형편에 맞는 그곳에 안주하게 만들 만한 상황들은 충분히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환경 안에서 내가 보기 좋은 그 땅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오늘 데라의 모습이 닮아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우리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하여 선택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오메루 아도나이 엘 아브라함이라고 시작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을 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유추해 보면요, 셈의 계보를 따르는 민족 어떤 그 계보가 있기 때문에 야훼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데라가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데라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찾아오심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2번이나. 아버지에 의해서 지연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서 지연되었고 잠시 거리온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하시고 다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를 일으켜 세우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주저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선택하지 못하게 할 만한 상황에 순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여전히 불러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목회자인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고 또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사역자의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사역을 접어야 했다면 13년 사역하는 동안에 벌써 이 교회는 여러 번 없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연약함 속에서 말씀하심을 듣고 여전히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유효하기에 그 뜻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오늘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또 우리의 가정도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오늘을 살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 없습니다. 어제도 18개월 된 둘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한 지체가 이 남자 형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가정에서 이 둘째를 돌보는 과정 가운데 이 보통의 엄마들이 겪는 육아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겪고 있었더라고요. 아줌마들끼리는 모이면 수다도 떨고 하면서 푸는데 이 남자 형제다 보니까 어디에다 이걸 이야기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 나누면서 다 그래, 엄마들도 다 그런데 자네는 남자라
어디 그런 이야기 나눌 데가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다 겪는 일이야. 그런 이야기를 한참을 상담해 주었더니 아내도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상담하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들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안에는 성숙함도 성장함도 열매 맺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2장을 대할 때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을 늘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 제목.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이의 인생이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구원의 역사를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취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추격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너는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르시되 너는. 근데 원문 성경을 보면 그 대상인 너는 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12장 1절 제일 뒤에 나오는 가라 라고 하는 명령형인 레아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말 걸어주신 것은 은혜였지만 그 은혜 가운데 그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뒤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2절과 3절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의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 역사를 쓰실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로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동역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여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유효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역사 속에서도,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신앙 여정에서 항상 드러나는 패턴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떠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 두려운 것 아닙니까? 안정적인 삶의 기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무척이나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사람의 방편이나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그러한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우리의 삶에 써내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브라함 삶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다는 것을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요 12장 1절에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있는데
원문에 없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첨언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뭐하여? 떠나라고 되어 있죠. 원문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떠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이 문장을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면서는 떠나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문자로 표현해서 써놓은 겁니다. 가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가나가 아니라 어디를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왔던 이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역적으로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 거류하게 된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그 떠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곳을 향해서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제는 무엇을 따라가라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 4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육신을 따라가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것까지 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그곳에 거류하는 삶을, 안주하는 삶을, 지연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땅에 우리의 발이 내어딛기까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순응하고 말씀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분별되어도 때로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안주하여 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질 때가,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그것을 선택하기에, 그것을 결정하기에 주저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주어진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옮겨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장을, 새로운 뜻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심을 쫓아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영적인 복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주의 은총과 은혜의 역사, 삶의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